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상학 권사님 기도의 동역자인데 이렇게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이제 나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기도를 우리 교회 40일 특세도 여러 번 했잖아요. 요즘은 줄어가지고 2주, 1주, 이번 고난주간은 1주 하는데 마음을 모아서 특세다 하면 한 주간 온 교인이 함께 나와야지 그냥 하루 나오고 하루 안 나오고 하루 나오고 하루 안 나오고 그럼 맥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을 한번 해본 거예요. 나중에 또 보름 또 40일도 우리 도전받고 해야 되겠지만 사순절이라 40일 특세하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 제가 아는 목사님 40일 특세 고난주간에 하는 걸 이야기 들었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건 기도가 끈질긴 기도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권사님 중에 한 분 1000일 작정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때에 맞게 다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지난주에 간증했나요? 그건 제 20대 후반 어린 전도사, 가난한 전도사, 벌써 40년이 넘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던 게 20년 만에 이렇게 응답됐다는 간증을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믿음하고 20대 후반에 가난하고 어린 전도사 믿음하고 닳지만 어떤 면에서 순수함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믿음은 또 성숙하고 자라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작정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각자 만나는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와주세요. 손을 얹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옷가에 손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지. 각가지 어떤 사람 막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녀였으니까 불쌍히 여기 서서 어디서 이런 소리 나왔죠? 여리고 성에 살았던 소경 바디메오. 그러니까 각자 만난 하나님, 각자 경험한 하나님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부요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비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부드럽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핵심은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어떤 문제이든 끈기 있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인의 문제는 정말 다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혜자가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든지 간에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런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계셨을 때 3년 반 동안 계시는 동안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왜냐하면 한솥밥을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동산에서 산에서 잠자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서 같이 묵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높은 산에서 변화된 예수님 모습 문둥병자 고치시고 소경눈을 열어주시고 안전병이 중풍병자 살려내시고 바다를 무리를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 각가지 이런 체험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가끔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번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정말 크고 좋다는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몇 사람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사람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유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 12살 된 딸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기어코 모시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걸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 누추하고 그렇게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하인의 병 낫기를 위해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예수님이 집에 오시지 않아도 그냥 능력으로 나을 수 있겠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방 군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야이로 해당장 집에 가는 길에 12년 동안의 하열병, 혈류증, 유출병으로 고생하고 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렇게 소외되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감한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말씀도 안 드리는 거예요. 내 병 낫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대면 나을 수 있겠다. 근데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가는데 그 사람들 밀치고 들어가서 옷가에 손을 댔는데 혈루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자기 몸에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갈 때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부딪히고 하면서 가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신 것이죠.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자가 나와서 두려움으로 고백을 하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끈질긴 기도, 가정과 자녀들과 미국 이민 생활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선교지에 응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평생 신앙생활 40년 혹은 50년, 70년 하는 동안에 이렇게 굵직하게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손가락으로 몇 번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평생에 만난 하나님, 너무나 놀랍게 만난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크신 하나님, 너무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몇 번 만난 게 있는데 그거 평생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고통스러울 때 다시 만났던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저는 참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시골집 우리 집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서울에 와서 보니까 맨날 남산에 올라가면 우리 집도 없고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나는 어떤 집에 얻어먹고 그리고 공부하고 참 그래서 내요 부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가난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힘들 때는 그 하나님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래서 엊그제도 딸하고 이야기했어요. 딸하고 물어보니까 아빠 그때요 그 집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대학 졸업했는데 한 25만 불 받은 것 같아요. 난 그렇게 계산도 못했어요. 딸이 그래요. 그랬냐? 너 그 하나님 잊지 마라. 그분도 잊지 마라.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부자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늘 가난한 저에게는 까무라치듯 놀란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난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붙잡으세요.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산만 하고 있으면 계산만 하지 말고 기도 좀 하세요.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강하게 간증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식, 지혜, 그것도 성경 지식도 사용하시지만 그 설교자가 경험했던 감정, 느낌, 삶, 경험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수로보니게는 헬라 여자인데 그리스 여자인데 두로와 시돈 땅에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이죠. 네. 어린 딸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어떤 귀신의 형태가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단히 이 어린 딸을 고통스럽게 만든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자식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부부의 문제든 또 경제적인 문제든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만나면서 믿음을 갖게 됐다면 축복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 그리스 여인이고 두루와 시돈 이방 땅에서 사는 여인인데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큰 믿음을 갖게 된 축복의 여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오셨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했잖아요.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공격하고 컴플레인하고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공격하고 정신이 없는데 이방 땅으로 딱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섭리가 있겠지만 좀 쉬기도 하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오니까 정말 주님에 맞는 이방 여인을 만난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여인이에요.
혈통이 좋은 유대인이 아니라 불리한 조건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불행한 조건이 신앙에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불리하고 연약함 때문에, 인생의 불리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주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 여인,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리한 조건이고 불리한 환경이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좋은 갖춰진 환경, 좋은 가문, 좋은 조건,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세력이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주님을 찾는, 주님을 만난 간절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가? 그래서요, 대부분에 보면 문벌 없고 천하고 빈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손이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새벽에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절박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갖춰져 있어 버리면 두 발 뻗고 그냥 잠자버려요. 다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뭐하게 간구합니까? 뭐하게 엎드립니까? 그러나 이 수로보르게 여인은 마태복음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여인,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침묵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지금 내용이지만, 그 여인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뜻밖의 주님의 입에서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개 취급받으면 저라도, 목사인 저라도 일주일은 마음고생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괜찮아, 그 정도 들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소이다마는, 그 말은 내가 개와 같은 이방 여인이지만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개와 같은 인생이고 그렇게 취급받아야 될 아무런 가치 없는 이방 여인이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에 딱 맞아버렸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겸손, 그 간절함, 그게 큰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이 됐다.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딸이 나았다. 수로보니게 여인 집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에 가서 보니까 딸이 온전한 정신으로 다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것 같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세요.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저도 수십 년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그 기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큰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무시하고 침묵하고 모욕에 가까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시험이었죠.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은 시험으로 반복됩니다. 시험의 시험, 시험의 시험. 저도 끊임없이 시험과 훈련을 받는 걸 느껴요. 근데 시험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경건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자꾸 느껴요. 평생에 지금 기도하는 게 우리 주님과 정말 친밀감을 갖고 궁극적으로 공헌하고 삶을 잘 유종의 미를 마치는 피니시웰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시험을 주시고 훈련하시고 또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자꾸 느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나를 무시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크리스천의 믿음이에요. 막 화내고 막 나를 그렇게 무시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이 침묵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개로 모욕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기도 응답도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 일도 선을 이룬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뜻대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됐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암기하고 있는 암송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개 신분까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낮춰야 될 신분이에요. 죄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문벌 없는 연약한 자, 천한 자가 우리잖아요. 근데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내가 이 정도 수준이고 이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그러면 큰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나를 낮춰버리면 나는 개 수준이다. 대접받을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나를 팍 낮춰버리면 은혜 받습니다. 시험을 통과합니다. 큰 믿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이 믿음, 하나님께 합격받고 딸고침 받고 평안함 얻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믿음 주셔서 이 세상 승리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신앙여정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능력의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과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에도 복을 주셔서 마음껏 주님 섬기는 기업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